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 없이 그냥 좋은 것만 얻고 사는 그러한 삶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그 안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무거운 십자가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삶이 진짜 행복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는,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리문답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어떠한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학생 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바꾼 그러한 계기가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어떠한 연설가의 명연설이 아니라 오히려 별것 아닌, 그런데 기분이 나쁜 그러한 선생님의 질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좀 황당한 것인데, 학교에서, 복도에서 선생님을 우연히 마주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자기의 머리를 툭 치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일이기는 하였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직접 실습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이 친구도 괜히 선생님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너 왜 그러고 사냐? 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할 그 순간까지도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다가 문득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고 합니다. 진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자신의 삶을 바꿔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다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물질이나 혹은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혹은 세상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목적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 물론 제2도 제3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우선순위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지, 어떠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누구와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상은 실상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살게 하시는 것이겠지, 신앙의 삶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하겠고, 그 원하심에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 소개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적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탄생하고 또 그 계획 아래에서 살다가 죽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 중에는 우리 사람도, 내 자신도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그러한 모든 삶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드시고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세상에 떠밀려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을 비관하게 되고 낙오자로 여기게 되고 자살하게 되어지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고난도 아픔도 좌절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목표를 수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 원하시는 삶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삶이 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마지못해 눈을 뜨고 마지못해 밥을 먹고 마지못해 돈을 벌러 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하루 종일 힘써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신의 가치나 목적이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영화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도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에 소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이루었을 때에 이거 나는 전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다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고난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게 그러한 일에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다라고, 더욱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살펴보라. 더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보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 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먼저는 당신인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24절의 이야기는 미래에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십자가 지는 삶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수고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결국 제자됨의 삶 혹은 십자가 지는 삶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여기에는 나의 의지가 포함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다. 즐겁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든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어떠한 화려함이나 영광됨이 없을지라도 십자가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밥을 먹었습니까? 사료를 먹었습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밥을 먹었습니까? 사료를 먹었습니까? 먹는다고 다 밥이 아니라 밥과 사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밥에는 문화가 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 고투하려는 사람의 열정이 있다. 허겁지겁 허기를 때우는 것은 사료다. 밥이 아니다. 밥에는 사람을 보다 기쁘게 하려는 고마운 희생이 있고 아름다운 그릇과 품격 있는 요리를 준비하는 어미의 마음까지 밥은 포함한다. 밥 먹을 여유도 없이 아침을 맞이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저녁을 같이 할 시간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제 아무리 훌륭한 평판을 듣는다 해도 틀렸다고 봐야 옳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명패도 돈도 권력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충분한 시간이다. 밥은 그 소중한 시간을 증폭하는 촉매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그 안에 모든 의미가 있다라는 것. 남들처럼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대충적으로 때우고 그러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삶이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열심을 쏟아 부어야 한다. 아주 작은 밥 먹는 것 그 한 가지라도 그 밥 먹는 것 한 가지일 때 그냥 나 혼자 대충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별것 아닌 것에 정성을 쏟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기꺼이 시간을, 물질을,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뭔가 크고 위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작고 별 볼 것 없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정성과 모든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또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위대한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더욱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자고 일하는 것들이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무의미하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일에 더욱 땀 흘려 수고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시고 또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더욱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